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번째 시간 과분한 사랑, 과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치는 이들이 많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늘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 그런 왕이 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다윗도 목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사실 목자가 좀 천시받는 직업이긴 했지만 워낙 목자와 양을 그냥 문화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이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네요. 마이너스 10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귀는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갈 수가 없으니까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풀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질이 아주 익숙한 목자는 어디에 풀이 많이 있고 어디에 가면 좋은 물이 많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양들은 자기가 보고 저기 풀이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목자가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죠. 생존을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미디어와 주변의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끄러운 가운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양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화 양들의 침묵 기억나십니까? 침묵해야 됩니다. 양이 자기가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한 다음에는 조용히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다 듣고 계시니까요. 근데 내 말만 하고 그냥 딱 가버리면 얘야 어디 가니 하나님이 금방 그러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셔서 고장난 우주를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시에 나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하나님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관심 갖고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지금 계속 딴 생각해요. 집에 뭐 두고 온 거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완전히 집중해 있어요. 모든 잡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음성 들을 때 그 음성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사람들, 그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듣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게 지혜롭겠습니까? 보면서 가는 겁니까? 들으면서 가는 것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지우도 듣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면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뜻이 안 들려요. 그래서 주님이 모범적인 기도를 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하고 직원회를 하고 어떤 기관들이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모든 회의를 할 때 왜 회의를 합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모든 회의를 주관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이나 어떤 사람의 뜻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어떤 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잖아요. 그럼 막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논쟁처럼 말다툼처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과감하게 딱 들어갑니다. 개입을 해서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여기서 이걸 결정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까지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게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다. 그걸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검증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죄인이고 하나님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연약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왜 키웁니까? 양털 깎아서 수익을 올려야 되죠. 또 양떼 목장을 운영해서 관광 수입도 올릴 수 있습니다. 양 고기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줍니까? 양은 자기를 위해 쓰기 위해서 기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사셨어요. 그러면 삭군이 있습니다. 양을 키우면서 이렇게 돈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목자와 삭군은 관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삭군은 오직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양들을 살찌워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양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 여기에 선한 목자의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몸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첫째,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가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알고 또 어디 몸이 아프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일일이 전화를 드리거나 이러진 못해요. 혼자 기도는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렇게 다 표현은 못합니다. 그냥 목장의 목자 목녀분들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꼭 연락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안 받으시면 카톡이나 문자라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바로 새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새가족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제가 소식을 듣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데 저녁에 다 끝나고 나서 울타리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99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가 없는. 요 녀석 평소에도 막 천방지축하더니 따라오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시력도 나쁜 녀석이 어디로 갔을까? 이거 분명히 일이나 늑대에게 죽임을 당할 텐데 목자는 그 양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양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얼싸안고 와서 여러분, 내가 이거 잃어버린 양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선한 목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또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 선한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구제를 점점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신정사동이나 수암동의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동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장님, 제가 수암 동장님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위원을 파송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노동윤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으로 가셔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이나 하면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내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낸 게 그들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로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헌금이 들어가거나 어떤 데는 노력 봉사가 필요해요. 또는 우리가 전문가들 있잖아요. 다양한 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를 그들을 위해 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만나죠. 근데 바리새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 분명히 죄를 지어 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 저 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힘들어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작은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아니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래. 아이고 저 세리들, 매국노야, 창녀들, 성매매 여성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야. 가까이 하면 부정타. 근데 예수님은요,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그때는 무시당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 개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미움을 당하죠. 저 똑같은 부류 아니야 유유상종이라고?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저들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들이 깨끗해진다. 이러한 영적 자신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가 앞장서서 먼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교회에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도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이건 사꾼입니다. 목회자에게 잘하셨을 때 그 잘하는 걸 목회자가 갚아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죠. 갚는 건 누가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목회자가 하는 일은 교회 전체의 일이고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목회자를 사랑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잘 그를 대접한다고 해도 나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철저히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사사로움 없이 모두를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생명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요. 제가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신방을 하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사정에 따라 목자 혼자 오시기도 하고 목녀 혼자 오시기도 하는데 꼭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바쁜 중에 어떤 때는 이렇게 반차를 내기도 하고 조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내서 또 자기의 어떤 물질을 들여서 그 목원들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자 목녀들이 그 목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목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목자 목녀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즘 참 어렵기는 하지만 이 생존을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되 생명을 누리되 죽은 다음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당겨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더 풍성히 누린다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야, 참 법 없이도 살게 생겼네, 이런 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성이 세상의 어떤 법, 형법, 민법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 정도로 높은 도덕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바로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현실 정치.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시 한번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그쪽 지역의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별명을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러주셨죠. 또 다른 별명이 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지역의 그 수도가 히브리어로 새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에 그 새도 자기 집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수도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고 자기 궁궐을 다시 짓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비꼬는 거죠. 풍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검소하게 살고 계신 거, 이걸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일종의 정치적인 용역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통치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안다. 이게 뭐냐면 강압적으로 공포 정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이죠. 그런데 아주 통렬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들, 로마 제국과 그 유대인 통치자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공포로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일제시대에 친일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 장이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함께 음식을 나누더니요, 제가 그동안 누구 거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이 갚겠다고 얘기하고요, 내 재산 많았을 텐데,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채웠으니까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여기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누군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여기서 나도 누리고 이웃들과 함께 점점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 삶입니다. 예수님 그 사랑하시다가
점점 더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생명까지 내어주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어 놓았다라고 하십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 그 능력을 사용을 안 하세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 한번 딱 베풀어 주면 오병이어처럼 말이에요. 인기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인기를 누리거나 자기가 어떤 뭘 누리기 위해 전혀 아니에요. 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형통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깨끗한 부자예요. 나를 위해서는 조금만 써야 돼요.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기초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분은 수입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근데 쓰는 거는 똑같았어요. 그분의 일기장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 거는 수십 년 동안 똑같아. 뭐가 늘어났을까요? 선교와 구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계속 부어주셔서 깨끗한 부자가 됐을 때 나를 위해 쓰는 거는 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검소하게. 그러나 주변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이 늘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치, 방탕 이런 건 끊어야 됩니다. 선교와 구제는 점점 더 늘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지금 하나님이 두 종류로 양식을 주시죠. 씨, 이거는 종자 씨앗입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먹을 양식도 팔아야 될 게 있고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고 모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자 씨앗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농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충만하게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검소하게 우리를 위해 쓰고 심어야 될 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우리 이웃에게 한 사람을 돌보는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기도하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김지후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지후를 축복하면서 아빠 김성진 집사님, 또 엄마 이용훈 집사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지후가 평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눈 감고 조용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